할렐루야. 우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무더위가 엄청나게 또 심해지다가 또 어제 보니까 비가 갑자기 오고 그죠? 날씨가 동남아 날씨 같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무더위 가운데도 지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 열린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1절부터 8장 1절까지 어마어마한 다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읽다 보면 한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조절해서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은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져 있죠. 전체적으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고 또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잠깐 구분해 보면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막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거하시고 또 임식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회막에 참된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가를 예표하는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이 스데반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을 하며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귀한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의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율법대로 간직하고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율법조차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의 설교는 설교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도 있지만 한편의 설교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53절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소망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나눈 것이 베드로 전후서죠. 거기에 베드로의 모든 신학적인 모든 신앙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열 몇 편에 걸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 가운데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도 쓰지 아니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스데반이 이와 같이 1절부터 53절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썼다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초대교회의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 설교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설교인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들려있는 메시지였던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젊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특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마음이 찔리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죽게 돌아온 이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설교의 느낌, 설교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의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반응도 일어났어요. 양심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이전의 베드로의 설교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그 메시지를 듣고도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설교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성도는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부르심을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려서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8장 1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많은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바라본 것은 55절 말씀에 보면 열린 하늘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 하늘. 55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봤다라. 무엇을 보느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열려있는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서 스데반을 서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한 이 변증과 설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54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참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거예요.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절부터 53절까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므로 이 스데반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로 복음과 성전의 관계 가운데에서 명쾌하게 변증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 성전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여러 가지 유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성전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스데반이 했던 방법이 변증이라는 방법입니다. 변증. 이 아폴로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온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이 변증의 방법을 씁니다. 고대 그리스에 보면 이 철학과 이 소피스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논쟁을 붙을 때에 저 사람의 이론이 틀리다는 것을 자기의 확정과 자기의 주장으로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는 방법이 변증의 방법이에요. 보면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이 변증과 설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생명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이고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시자 완성임을 입증하는 설교 변증의 내용으로서 이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설교에 화려한 목사의 언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명과 찬양과 여러 가지의 중심 가운데에 이것을 중심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으로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죠. 고난받으실 분, 순환당하실 분,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 어린 양으로 오신 분, 무엇보다도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실제로 그 주님이 나타나셨고, 사도행전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공동체 성경을 읽게 할 때에도 여러분, 읽었다고 만족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읽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신구약의 모든 것들을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 또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의 일이고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게 몸부림쳤지만 그들이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던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역사서를 보시면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리셔요.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완전히 해파시켜 버리셔요.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좀 똑똑한 사람, 귀족들, 왕족들, 그죠? 좀 뭔가 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또 무엇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끌고 가버렸어요. 그게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전 없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들려졌던 메시아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오신 분은 건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형태로 뭔가 장소적인 의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 주님을 예표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을 온전히 잘못 이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인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 정통에 정통했던 사람이, 율법을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많은 예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줄도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만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모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그들 스스로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 한다고 했죠?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열심 가운데에 이 율법의 주인으로 오시고 이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조차도 거부해버리고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는 이런 엄청난 비극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무지에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비결, 영생의 삶,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말짱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없이 종교로만 열심히 노력할 때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심령은요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뭘 믿느냐 하면 자기 의를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 가운데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없이 설교하고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예수님 없이 헌금 드리고 예수님 없이 주의 뜻을 이룬다라고 착각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공의라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바로 그 삶 가운데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증거의 모습이지요. 참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성경을 읽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을 닮아야 하며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 스테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성도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열린 하늘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설교의 중심과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믿음 충만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충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찬송가 45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았던 건데 왜 이 작사가는 더 간절히 원하기를 원하고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넓은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 이 좁은 마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만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최선의 것,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별로 없네.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왜 이런 아픔이 있죠? 왜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탁 이렇게 넘지 못하는 그 한계선이 있죠. 왜 이것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아직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한번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잘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호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에 그 무슨 지역이 있던데 얼바인이라는 주가 있대요. 얼바인이라는 그 주는 아니고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부자들만 산대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배불리 먹고 직업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한번 탐방해 봤는데 교회가 리조트예요. 리조트.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요단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막 비치처럼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이 다리도 있고 교회도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야, 여기 막 엄청나게 잘 해놨더라고. 그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 아프리카 촌동네 그렇게 갔다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 직업의 모든 근간을 다 두고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유독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무슨 단어를 많이 썼냐 하면 떠남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떠남, 나그네. 여러분, 그 부자가 텐트로 연명하는 삶을 살아요.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여러분, 캠핑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족한데 매번 이렇게 텐트 치고 이동한다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삶을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또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행객들이 어떤 대접을 좀 받아요. 우리나라 비자 가지면 전 세계 어디 가면 몇 나라 빼고는 다 환영을 받는데요. 비자 없이 그냥 막 들어가고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세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보십시오. 지나갈 때마다 어떤 나라, 어떤 부족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침략,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객이, 그게 나그네입니다. 더부살이하는 것이죠. 눈치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삶이에요. 그 눈칫밥 먹으려고 이 3천 몇백 킬로를 떠나서 이렇게 왔나? 후회할 만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란 온전히 다 각을 떠서 바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주시지나 말지 왜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이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도 그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 할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그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왜 요셉을 드러냈습니까? 이삭과 야곱도 있는데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이 흉악한 범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가족이었어요. 얼마나 분노와 좌절과 이 아픔과 상처와 어떤 증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죠. 왜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그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노예에서 이제 건질만 살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넣으셔요? 감옥에 죄수로 집어넣으셔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최선의 방법은 그가 노예로 사는 것이요, 또한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고 지금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절망스럽고 지금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의문으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상 다치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원망스러워요. 그럴 때에도 스데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스데반을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혹시 캄캄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환경이 막힌 분들이 있나요? 마음의 우울감과 좌절로 말미암아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절망의 환경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그 소망 찾으려고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믿음 좋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또 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여튼 그게 충만했는데 5가지 충만했는데, 놀라운 이 충만의 사람,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해서 끝인가? 아니에요. 그 스데반의 순교, 그 첫째물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드디어 우리가 이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을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삶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일하심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인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8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는데 큰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나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의 본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의 모습들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드디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요, 땅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흩어짐과 복음의 확장이 스데반의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첫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를 다 쓰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원고를 수정하다가 이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이 방송 시간에 주지 않았는데, 기독교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다. 죽음으로서 시작하는 신앙이요, 죽음을 통과하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마지막 찬송 불러야 될 찬송가 379장 가운데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에 뭐 하소서? 도우소서.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3절 후반절 가사인데 밤 지나고 돼 있어요.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최선을 위해 주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계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스데반의 고백인데 이전에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떤 본능이 들어요? 방어 기질이 듭니다. 미움의 감정과 증오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무협지나 이 옛날 우리 추석 때나 그 설날 때, 명절 때만 틀어주는 영화가 있어요. 꼭 뭘 틀어줍니까? 예, 쿵우 영화를 틀어주죠. 쿵우 영화, 그죠? 뭐예요 이게? 무협 영화인가? 예, 뭐 치권 이런 거. 이 내용이 뭐예요? 자기 사부 죽이니까 열심히 이게 뭐 운동 쿵우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칵 성장하러 왔는데 자기 사부 죽인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 한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투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부의 또 제자 그걸 딱 보고 있어. 그러고 나는데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복수극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몇 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사에 두고 보자. 마음의 증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증오와 미움을 안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 증오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증오를 하게 한 그 사람과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인 송형석 씨가 썼던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라는 이상한 나라, 나라는 이상한 나라. 그게 글에 보면 방어 기제 중에 적대적 동일시라는 이런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적대시했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동일시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 하냐면 이 책에 쉬운 그 예화로 이렇게 씁니다. 독재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정치인만 되면 독재자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기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의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진 아버지의 이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린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20살만 되면 빨리 독립해가지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누굴 닮아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 닮아 있는 거예요.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이런 아버지 닮아 있는 것이죠. 남자들만 비교하면 좀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시집 살림을 너무 혹독해. 좋은 거는 아들한테 주고 찬 거 상한 것만 며느리한테 쓱 밀고, 그렇죠? 자기들은 TV 보고 있는데 며느리 보고 계속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놀고 있고 너무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놓으면은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이런 거 안 시켜야지 했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딱 돌아보니까 아들이 너무 아까워. 저 여시 같은 것이 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던,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적대적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진 중요한 의무는 부모가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관점, 다를 수가 있어요. 차이 날 수 있죠. 그 관점과 사회가 가르쳐준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면 나라는 이상한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 심리도 이와 같이 미워하는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워하는 대상을 미워하다 보면 미움과 정오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미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정오할 만한 상황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복장 터지는 날이, 이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했다고, 설교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폭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움 가운데 가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을 다 용서의 메시지로 선포하신 주님이 서 계신 그 장면을 이 스데반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정오와 아픔과 상함들, 여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이 악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군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넘어 계신 하늘에 그 열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억장이 무너지는 상함과 미움과 정오와 죽음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 또 세상에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정하는 대상들, 우리를 절망케 한 대상들, 우리를 상처나게 한 그 대상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 가족들 안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웃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 오래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일 수도 있을 수가 있지요. 나를 키워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자란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증오와 절망과 아픔과 시험과 미움의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성도는 미움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서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억울한 상황과 어려움도 충분하게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이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니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니 모든 걱정 사라지니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내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그 시들에 알게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불완전한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고 저 영원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 소망을 삼게 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떤 미움과 상함과 정오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열린 그 하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심령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에 주의 길 걸어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